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솝 우화 중에 그 박쥐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들짐승과 날짐승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쥐는 눈치를 살피면서 날짐승이 이기면 난 새야 그러면서 날짐승 편에 붙어가지고 승리를 구가하고 또 동물들이 이기면은 야 나는 동물 맞아, 나도 기어다니는 네 발을 갖고 있잖아, 나도 새끼를 베고 있잖아 그러면서 또 이 들짐승의 무리에 섞여 있다가 끝내는 두 세계가 화해를 했을 때에 박쥐는 쫓겨나서 어느 세계도 머물지 못하고 그 어둠컴컴한 동굴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우화 정도는 유치원을 나오거나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쥐의 고민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에 더 매어 달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자니 직장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또 직장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걱정도 되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대학 때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왔으면 저녁까지 교회 가지 않고 교회에서 충성과 봉사와 예배를 전념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후에는 회사에서 주일 근무를 요구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근무해야 된다, 주일에 나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난감해집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난감합니다. 직장에 갔더니만 잦은 회식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먹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거기서 술을 자꾸 권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술을 권하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주님과는 멀어지고 새로운 주님과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주님 주자의 주인이 아니라 술 주자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이거 내가 믿음 생활 계속 해야 되나? 직장 생활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고민이 있어야지만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 자체가 우리의 타락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직장에 열심히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하면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교회와 직장,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한 뒤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일화는 우리에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편과 애굽 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세는 권력이냐 아니면 가난하게 사느냐, 사실 이 두 가지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가 아니라 권력, 즉 화려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초라하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그는 하나님 쪽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초라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삶을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장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1순위가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영도력,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담기를 원하는 영웅 중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화려함을 포기했는데 그 화려함의 대가가 또 다른 화려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모세의 일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갈등할 때에는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커밍 아웃 하십시오. 쉬운 말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라.
자연스럽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알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나랑 접촉하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매한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마주 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을 믿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알리고 시작해야지만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나중에 알리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 지금 와서 괜히 왜 성인 군자인 척하는 거야? 왜 지금 와서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커밍아웃한 것에 대해서 꽃같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어떤 조직사회에 들어갔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세요. 요구. 여러분, 파리의 연인, 오래된 1년 전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신양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말 못해? 이 사람은 나의 애인이다. 왜 말 못해?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말 못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주의를 씌워야 된다. 너 왜 말 못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지레짐작하면서 그 상사의 눈치를 살핍니다. 조직사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 눈치를 살펴보니까 이 조직사회는 한 번도 주일날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일날 근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잘릴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근무해 그러면 네, 주일날 한번 나와 그러면 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지레짐작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거룩을 깨버리냐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를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바로의 눈치를 살폈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7장 말씀 같은데 읽어보면 바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 절대 군주인 바로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니까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강팍해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직장 상사나 그 조직이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어떤 관행과 어떤 습관과 그 전반적인 문화를 눈치를 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치로 요구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지켜야 될 거룩을 빼앗기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밍아웃 하십시오. 용감하게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저는 주일날 섬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일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가능하면 6일 동안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직장 상사가 웃기지 마, 회사 나오지 마, 그때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우리는 쉬쉬거리면서 자기 자신의 그 거룩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일단은 커밍아웃 하십시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거절하십시오. 드러내고 그 다음에 거절하십시오.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박탈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했다,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요즘 언어로 얘기한다면, 요즘 리더십 용어로 말한다면 주도권을 잡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서 이것을 내가 하느냐 마느냐를 자기의 뜻에 맡겼다는 겁니다. 즉, 이 회사를 그만두느냐 이 회사를 다니느냐를 자기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 안 다닌다는 것을 회사에 맡겨버리는 거죠. 회사가 안 자르면 고맙고 회사가 자르면 할 수 없고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우리에게 참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직장은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떠날 때를 명확히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너를 떠나게 만들지 말고 네가 회사를 떠날 타이밍을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회사를 떠날 타이밍을 잡는 사람 치고 바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상황 주변을 살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게 가장 피곤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해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요.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 바카스 인생입니다. 그죠?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카스 마셔야지 순간 반짝하거나 우르서 먹어야지 순간 반짝해서 일을 하는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될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야, 목사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나도 세상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세상 물정을 아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동의어입니까? 나 반문하고 싶어요. 세상 물정을 아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동의어예요? 제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죄 짓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물정 모르네요 라고 한다는 말은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일수록 죄 짓는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세상 물정이라면 알 필요 없죠. 죄를 짓게끔 만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묵과하는 그런 세상 물정이라면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자네가 술 상무가 좀 되어주게. 그러나 월급은 4배로 뛰어오르네. 할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못하겠습니다. 저 술 상무 시키지 마시고요. 저 그냥 밥 상무 시켜주십시오. 밥은 잘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선을 분명히 그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살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부친을 장례한 뒤에,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친을 장례한 뒤에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정심을 발휘해서 그렇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안타깝구나, 그래 일주일 휴가를 줄 테니까 다 처리하고 우리 가나안에 저기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쫓아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주 단호하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 장례할 거면 장례해. 하지만 너가 새 장례를 하는 그 순간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따라올 수 없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을 분명히 그었다는 것이에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긋고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나왔는데, 이 여겼다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검토하며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말이죠, 막 즉흥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기 위해서 검토하며 생각을 했는데 뭘 검토했어요? 나중에 상을 바라봤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상 주신 짐을 바라봄이라. 나중에 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받을 상과 나중에 상 주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다는 거예요. 검토해 보니까 지금의 이 보화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현명한 판단의 근거에서 그는 분명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손익을 정확히 따지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로 인해 손해보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요구들을 거절할 때에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놈은 예수쟁이야, 광신도야, 그러면서 우리를 왕따 시킬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재정적 압박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짧은 텀으로 보지 말고 숏텀으로 보지 말고 롱텀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그 거절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현명한 거절을 하면 그 거절이 도리어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고 모세의 인생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모 재벌 기업 산하 사장들이 지금 죽을 맛이죠. 10년 전에 회장 명령에 따라서 주식을 헐값으로 그 회장 아들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회장 명령을 어기면 다 잘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따라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날고 줄줄이 지금 엮일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 회장의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범죄자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주식도 빼앗길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롱숏텀으로 봤을 때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미 카터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알고 계십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신앙 양심상 누구나 당연히 하는 폭력적인 방법이 있었고 어떤 기만적인 정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상 이런 전략은 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이란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라크 폭격하는 것처럼 폭격해버리자 그랬어요. 제도 탈출시키자. 근데 나는 약소국을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할 수 없다.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인질 합범 질질 끌다가 몇 명 죽었어요. 그러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지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지명도가 가장 높고 무능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지미 카터였어요. 재임 기간 중에. 쇼통으로 봤을 때 그는 불행한 대통령에 속했습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미 카터는 노벨상 평화후보상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4년 동안에 재임했던 일들보다 25년 동안 더 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화해돼서 대통령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이 누구 때문에 열렸습니까? 지미 카터 때문에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인들은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전 인류는 지미 카터를 존경하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롱텀으로 봤을 때 거절의 유익이에요. 내가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내 정권에 유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난 못하겠다 라고 했던 당당한 거절이 그로 하여금 인생 자체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여 찌그렁 밥통처럼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은 명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거절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거절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선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훗날 내 주변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예요. 그럴 때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확실히 처리해요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도리어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요. 그러나 당장은 사기를 치죠. 사기치는 거 주변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같이 사기쳐놓고선, 같이 거짓말 해놓고선요, 나중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차렸을 때 나 안 불러요. 쟤는 나랑 사기친 놈이야, 거짓말한 놈이야, 나 안 불러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우리는 쇼톱만 생각하면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도 놓치고 직장도 놓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것. 인생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시간의 낭비를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매진해야 됩니다. 보세요. 드러내고 거절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절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진하라. 무슨 뜻이냐면 25절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더 좋아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그 일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즐겼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즐기는 지도자였어요.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오는 것을 즐기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것은 뭡니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에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것.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단했다면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거절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은사, 즉 자기의 재능을 점검할 때에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두 번째,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세 번째, 남이 인정하는 게 은사입니다. 즉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 사람 봤을 때 전 쟤는 저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은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점검법의 세 가지 기준, 좋아하고 잘하고 남이 인정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좋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오래 하면 도사가 되는 겁니다. 도사. 달인이 된 사람의 특징은 그게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겁니다.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생활의 달인 보면 뭐 칼국수 얇게 쓰는 사람, 뭐 저기 머리에다가 쟁반 수십 개 들고 배달하는 사람,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하루 그걸 연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면서 몸에 붙으면서 이제 머리 하나 탁 올리면 흔들리지 않고 싹 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의 달인. 그들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 뭡니까? 좋아했고 그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달인이 된 거예요. 달인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면 뭡니까? 저절로 그 일이 되기 시작해요. 달인이 된 순간, 달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해졌지만 달인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제 툭 올리면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 하천원 목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달인이에요. 주일 달인. 저는 주일 달인이에요.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전혀 고민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진자면 반주 달인이죠. 그냥 오면 나도 모르게 여기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달인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달인이 안 된 거예요. 달인이 안 된 거예요. 그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십시오. 예배를 좋아하십시오. 직장도 죽을 맛으로 다니면서 교회도 죽을 맛으로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즐기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궁금증을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주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기쁜 마음으로 딱 출근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월요병이 있는데 딱 가면은 애들이 그러죠. 동료들이, 야, 넌 어떻게 월요일만 되면 힘이 넘치냐? 뭐 일요일에 좋은 일이 있었냐? 라고 얘기하면 나 예배 드렸어. 미친놈.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예배 드렸어. 그게 계속 매주마다 반복돼 보세요. 야, 그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냐? 그게 힘이 되냐? 한번 예배 드려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넌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즐겁니? 야, 넌 일요일 되는 게 그렇게 좋냐? 나는 정말 일요일이 싫다. 많은 남자 직장인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애 부모님들. 난 애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난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집은 우리 애들이 절대로 주일날 놀러 가자는 말을 안 해. 우리 그냥 무조건 교회거든. 교회 가고 또 애들을 갖다 유튜브에 맡겨버리면 끝이야. 그 다음에 우리 자유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하면, 그러니 나도 해방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자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예배의 달인으로서 일요일의 달인으로서 즐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것. 제발 교회 죽을 맛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이거는 뭐 죽으나 사나 다녀야 돼. 그럼 이왕 다니까 어떻게 해요? 즐겁게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겠다. 난 주일 달인 되겠다. 저절로 이것들이 되는 일들을 나타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진하면 주변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비단 이 신앙적인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죄악된 직장에 있을 수 없다, 정말 주일 성수를 못 지키게 하는 이 직장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직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월급은 짜요. 그러나 그 선택한 직장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정말 즐기면서 매진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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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잘 되고, 그 직장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난 그 공로로 이사되고 사장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믿습니까? 왜 아줌마가 아멘 합니까? 왜 청년들은 아멘을 안 합니까? 청년들이 아멘 하셔야죠. 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분명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일이 안 풀립니까? 매진이라는 3단계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절했으면 그 거절의 대가로 선택된 어떤 길, 명확한 주님의 길에 대해서 매진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거절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거절했지?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지금 왜 별 볼 일 없습니까? 매진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배우십시오. 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것을 즐겼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즐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유학이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다 유학생 출신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유학을 좀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대원 졸업하고 나자마자 한 6개월 있다가 유학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교만했죠. 뭐냐면은 정말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 영어 못해도 목회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 그래서 일부러 토익도 안 보고요, 토플도 안 봤습니다. 뭐 봐봤자 100점이겠지만, 근데 일부러 뭐 영어 못해도 나는 뭐 목회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이곳에 이 숭인동에 교회를 세운 이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도심도 교회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신도시가 아니라 이런 구도시에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 도시에도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수삼일교회 교인들도요, 교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주를 향한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십시오. 그러면서 매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교회도 잡을 수 있고 직장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잡을 수 있고 현실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단계를 거치라고요? 첫째로 커밍아웃하고 명확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명확히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거절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매진하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마리 토끼가 뭡니까? 2마리 멧돼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